여러 가지 원치 않는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만나는 어떤 어려움, 어떤 역경이나 곤란한 상황이나 이런 것이 사실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더 큰 문제는 그 같은 곤란한 상황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소유하고 있느냐, 그 에너지가 충만하게 잘 보존되어 있느냐 하는 이것이 이제 더 큰 문제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출근하려고 제 자동차 리모컨을 이렇게 누르는데 리모컨이 전혀 이렇게 작동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순간적으로 이제 상식적으로 이제 알게 되는 것이 이 배터리가 나갔구나 좀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아무리 시동을 켜려도 시동이 걸리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옆에 있는 이 가게에 연락했더니 금방 이제 배터리 하나 들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체크를 미리 다 해보느라고요. 해보는데 배터리가 이미 다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배터리 새 것을 이제 가지고 와서 교체를 했더니 금방 힘있게 그렇게 시동이 걸리는 그런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그것을 이렇게 보면서 순간적으로 이 생각을 했어요. 그렇구나. 오늘 우리의 이 신앙생활, 믿음 생활에 있어서도 가장 큰 문제, 가장 본질적인 문제, 이 근본적인 이 문제가 뭐 다른 외곽에 있는 그런 문제들이 아니고 가장 중요한 그것도 내 중심 한복판에 나의 이 본연의 그 위치에 정말 내가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를 잘 유지해서 영적인 힘을 갖고 있는 거야. 믿음의 이 에너지를 내가 충분히 갖고 있는가. 사실은 이 힘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이것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오늘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의 이 주변을 애호사하고 있는 수많은 참 어려운 인생의 문제들이 있는데 사실 그 문제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인간적인 어떤 노력이나 힘섬이나 이 예성을 가지고는 절대로 그 문제를 타개할 수 없습니다. 정복할 수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 이것을 우리 성도들이 소유를 하고 있어야 돼요. 오늘 이 본문의 이 배경에 보게 되면은 이 이스라엘 이 백성들이 그 바벨론 70년 그 포로 생활 정말 지긋지긋합니다. 70년의 포로 생활 가운데에 지금 그들의 몸도 마음도 영혼도 지금 만신창이가 되어버리니까 도저히 희망이 없어요. 더 이상 무엇을 바랄 것이 없어요.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70년 동안 그냥 침묵하고만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참 괴롭고 고통스러울 때 언제냐면은 나는 지금 이런 고통 속에 있는데 힘듦 속에 있는데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여전히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조금도 어떤 움직이시려는 조짐이 보이지 않을 때, 즉 하나님께서 여전히 아무 말씀도 하고 있지 않는 것 같을 때, 그냥 침묵하고 있는 것 같을 때, 그때가 사실은 이 신앙생활에서 가장 힘들어요. 정말 그런 고민을 이게 내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저도 과거에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목회하면서 참 여러 가지 우여곡절 수많은 어려움들을 만났을 때에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아.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오늘 이 부문의 병이 유다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었어요. 이때에 가장 우리가 쉽게 경험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쉽게 포기합니다. 쉽게 지쳐버립니다. 영어에서 표현하듯이 번아웃 상태, 탈진 상태. 탈진 상태에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놓여져 있으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셨냐?
우리를 버리셨냐? 우리에게 관심이 없느냐? 그게 이제 그 내용이 27절에 그런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야고보가 어짜요?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이러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가 지금 이 당면한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하나님 도대체 모르고 계시는가? 왜 하나님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으시는가? 응답하지 아니하시는가? 그들이 온갖 참 고초를 당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는 날 이 사실 앞에 그들이 절망하고 있을 때에 오늘 본문 여러분 읽었던 그게 31절 마지막 부분에 보게 되면 너무나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그러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와 하나님을 앙망하면 새 힘을 얻는다. 여기 하나님을 이 앙망한다는 말이 영어성에 보니까 하나님 안에서 소망하는 자는 그런 뜻이죠. 하나님 안에서 소망하는 자. 하나님 안에서 소망하는 자. 이 소망이 무엇입니까? 소망은 하나님의 그 능력을 공급받는 통로입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을 공급받는 통로가 이 소망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왜 하나님을 소망해야 되느냐? 그 하나님께서 이 소망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기운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약한 처지, 심각한 이런 문제 앞에 우리 씨름하고 지쳐 있다 할지라도 마지막 순간까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 안에 머무는 겁니다. 주님 안에 머무는 겁니다. 그 모든 힘이 바로 주님 안에서 소망할 때 바로 소망을 통해서 우리에게 힘이 공급되어지는 거예요. 히브리 문문에서는 이 소망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기다린다. 그런 뜻이에요. 기다린다. 소망은 다른 게 아니에요. 기다리는 거예요. 무엇을 기다립니까? 하나님의 그 능력을 공급하심을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 힘이 다 소진되고 때로는 우리 스스로가 무력감에 빠져 있을 때에 하나님을 기다린다. 이 소망이 있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주시기 때문에 이 구세의 능력, 강한 능력, 성령의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시대에 정말 참 영적인 삶이 참 이렇게 참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고 곤란하고 정말 우리 스스로를 생각해도 이래서 이렇게 우리가 살아서 되겠나 싶을 정도로 스스로가 잘못하면은 포기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속에 정말 이 중차대한 이 시기에 우리가 마지막까지 붙들어야 할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기다리는 소망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 성도들이 이런 소망을 갖고 새로운 힘을 공급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이것을 구체적으로 비유하셨는데 마치 하나님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것은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올라가면 같다.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독수리. 이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예? 모든 참 새 종류 가운데 제왕이잖아요. 이 독수리는 특별히 날개에 엄청난 에너지, 힘을 소유하고 있는 그런 날짐승이잖아요. 이 독수리가 참 멀리서 폭풍과 몰려면요 이미 본능적으로 안다는 본능적으로 폭풍우가 몰려면은 이미 본능적으로 이 독수리의 그 날개 방향이 폭풍우에 이 방향을 맞춘답니다. 폭풍우 마치 비행기가 이륙할 때에 그 엄청난 이 기류가 생기잖아요. 그 이후에 보세요. 비행기 날개가 어떻게 합니까? 올라갈 때 날개가 이렇게 쫙 펴지면서 그 양력을 받기 위해서 날개를 준비합니다. 이 조종관이 그런 걸 조종하는 거예요. 또 내려올 때는 어떻습니까? 독수리 날개가 이렇게 쭉 펴서 밑으로 쳐지듯이 그 비행기 날개가요. 끝자락의 날개가 이게 쭉 밑으로 쭉 가라앉아요. 그러면서 공기 저항을 최대한으로 많이 받아가지고 안전에 착륙하도록. 독수리 날개 그렇다는 거예요. 독수리 날개. 본능적으로 폭풍우가 오면은 이 독수리 날개가 이렇게 그 폭풍우의 그 기류에 방향을 맞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거센 폭풍우가 몰아쳐도
그 기류를 탈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강한 기류를 타고 오히려 공허로 상승한다고 말해요. 상승해서 구름을 뚫고 바람을 뚫고 고요한 그 창공에 올라가서 유효히 그 아래에 그 폭풍을 내려다보면서 비행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믿음의 힘이라는 것이 바로 이것 아니겠어요? 아무리 우리의 이 주변 삶이 우겨삼을 당하고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나날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 성도가 마지막까지 사모하고 붙들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힘과 능력. 원래 보면 29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힘을 더하신다고 했을 때 힘을 더하신다는 표현이 이런 표시예요. 교체한다, 교환한다 그런 뜻이에요. 마치 지금까지 내가 헌 옷을 입고 너덜너덜한 헌 옷을 입고 바람이 숭숭 들어오는 차가운 바람이 들어오는 그런 옷을 입고 다 낡아빠진 옷을 입고 살아왔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그 옷으로 덮어주신다 그 뜻이에요. 새로운 옷으로 교체, 교환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 삶을 이렇게 돌아보게 되면 정말 우리가 이 한 해 동안 벌써 이제 9월달도 다가고 참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어떻게 보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얼마나 참 힘들었습니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런 와중에서도 우리가 믿음을 지켜야 해서요. 또 예배의 자리를 지켜가야 했어요. 기도의 자리를 지켜가야 했어요. 우리가 사람인지라 육신적인 에너지가 힘이 지금쯤 이렇게 다 이제 고갈되어질 점에 참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은혜를 공급받는 이런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원래는 그것도 못해서요. 8월 마지막 주간에는 회복해 그나마 그래도 후반기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성령력을 공급받고 이렇게 해서야 하는데 원래는 그것도 못합니다. 이제 10월달 부흥회도 남아있는데 사실 부흥회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저는 저 나름대로 굉장히 고민 속에 빠져 있어요, 지금. 특별히 새벽 기도 있는데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 목회상에, 이 목회하시면 아십니까? 힘들고 그러죠. 이것을 지금 우리가 다 해야 그래도 영적인 이 은혜를 다시 공급받고 힘을 공급받아가지고 뭔가 하나님 바로 서야 되는데 이것마저도 지금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 모든 주변 상황 소문 수소문해서 들어보고 이런 상황 저런 상황 여러분 아시겠지만 대구 같은 경우에 아직도 예배를 못 드려요. 현장 예배를 못 드려요. 그 목사님들 제가 지난주에 전화를 해보니까 정말 너무 힘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 있을 때 우리가 마지막까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 힘을 더해 주시는 새로운 하나님의 능력에 그 옷으로 뒤집혀 주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 그 하나님을 우리가 소망하는 것. 만약 우리가 이것마저도 놓쳐버리고 저 세상 사람들이 방어하며 사는 그런 모습처럼 우리가 살아간다면 더 이상 우리의 희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가졌다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림이 없는 힘을, 에너지를 공급받는다는 뜻이에요. 믿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입술로만 그냥 주여 주여 한다고 여러분 믿음 생활 잘 합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그분을 인격적으로 사모하고 사랑하고 갈망하고 그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노라고. 하나님 나에게 더해주는 힘을 내가 공급받지 않으면 살 수 없나라고 이 공복, 이 참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마치 독수리가 날개를 쫙 펴고 그 험악한 폭풍 가운데서도 높은 하늘을 여전히 날아오르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독수리와 같은 영적인 이 자존감, 이 자아상을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대에 정말 이 같은 거룩한 자아상이 꼭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새벽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힘을 구하십시오.
능력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마저 우리가 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한순간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겠어요? 이 거룩한 영적인 영역을 우리가 보존해 나갈 수가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새벽에 이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시는 중에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하기만은 그런 복된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5장 그 31절에 보면은 이런 13절 여러분 이런 말씀을 사도 바울이 했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성령의 능력 안에서 소망이 넘치게 하신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우리를 도우시는 이 하나님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소망이 충만한 그런 복된 이 아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